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결론과 같은 구호인데 오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자 이렇게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몰려와 마음이 무너질 때 성도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삶이 형통하고 기쁨이 넘칠 때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병들고 연약하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죄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할 신앙의 호흡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자. 아멘. 아멘. 제가 1년간 구약 52주 기도하자를 외쳤고 1년간 신약 52주 기도하자 금요일마다 외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104주를 기도학교 104과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신약 많이 남아있고 마치게 되어지면 다시 구약으로 가서 구약의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외쳤던 게 큰 소리로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기도하기로 마음먹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의 얼굴 속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를 외쳤어요. 이가 아파도 외쳤고 문제가 있어도 외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색 안 하고 외쳤던 것은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거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이쯤 하면 아멘도 할 만도 한데 끝까지 아멘 안 하는 멍 때리고 있는, 집중하고 기도하자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가를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세게 강력하게 기도가 하늘로 막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하시잖아요. 부부 찬양단. 오늘은 두 분이 원래 기타를 칠 줄 알았던 분도 아니고 피아노를 다룰 줄 알았던 분들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처음 기타를 잡아보고 태어나서 처음 피아노를 친 거죠. 예. 그래서 가서 뭐 학원 다니면서 뭐 뚱땅뚱땅 거리더니, 그죠? 예.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지금 2년 사이에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부부 찬양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찬양단 많이 없어도 혼자서도 잘해요. 예, 그죠? 둘이서는 더 잘해요. 부부니까 아주 잘해요. 사무실에서 둘이 연습하고 나와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랙티스 하면 뭐 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뭐예요? 수십 년 동안 프랙티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강의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막 기도가 흘러 넘치고 막 기도가 하늘로 막 상승되어지고 뭐 찬양하면 막 찬양이 하늘로 막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속에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 구절은 5장 13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신앙을 머리로 이해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도록 요구하는 믿음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는요,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가 있고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서신서이에요. 야고보 장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네가 무엇을 아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서신 내 마지막 5장 후반부에 가장 분명한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 야고보는 성도의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순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맞닥뜨렸던 순간이에요. 우리의 후배들도 맞닥뜨리게 되어질 세 가지 순간. 첫째는 뭐죠? 고난의 순간을 맞닥뜨려요. 두 번째는 뭐죠? 질병의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세 번째는 뭐죠? 연약함의 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실밥을 풀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한 주만 지나면 고래 땡값을 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너무 힘주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술 드지 마시라. 안 먹어요. 그랬더니 담배 피지 마시라고. 안 피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언제 오겠느냐? 그러면 이제 뭐 몇 개월 있다 와야 되는데 5월 달에 와야 된대요. 그래서 5월 달에 뭐 목포도 가야 되고 뭐 5월 달이 아닌가? 5월 달에 모두 있고 그래가지고 그 뭐죠? 부처 태어난 날 그 주간에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날 그 석가탄신일인데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지는 성당 다니면서 나한테 뭐 교회를 다니냐 뭐 성당을 다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절에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뭐 굳이 목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딱 보면 목사처럼 안 보입니까? 날 딱 보면 목사처럼 보일 것 같은데 내가 뭐 절하고 친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제 모습 속에 부처의 향기가 났나?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물어요. 괜찮아요. 나는 그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날하고 나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여러 말 하기 싫어가지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의 순간, 이 질병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 뭐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절대 고난의 순간에 있는 사람, 질병의 순간에 있는 사람, 연약함의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교만한 태도로 기도하면 돼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 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어디서 육갑을 떨고 앉아 있어 속으로.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너보다는 많이 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안 살아도 너보다는 의롭게 살아. 예?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꼴값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 교만한 사람들. 제발 우리 가난한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건방지고 그런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가난한 교회 교인들은 당신은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할 거야. 당신은 나보다 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당신 보기에 부족하게 살아. 좀 이런 겸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빛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떴으면 좋겠어요. 마치 무엇인가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런 재수 없는 눈빛으로 좀 안 쳐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들 만나면 뭔가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쳐다봐. 진짜 교육자 생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좀 제가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눈에 이렇게 힘주고 왜 그렇게 보세요? 저 이렇게 정색하면서 목사님 눈에 힘 푸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쳐다봐요 사람을? 목사님 눈 그렇게 동그랗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뜨지 마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여러분들 제가 맨날 설교할 때마다 눈에 힘 빡 주고 그죠? 쌍꺼풀 만들고 뭐 사람을 쳐다보면 그게 신령한 거예요?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눈 누가 뜨고 쳐다보는 거야? 무당이 그렇게 쳐다봐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무당을 데리고 왔거든요. 연초만 되면. 그러면 무당이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눈을 이러고 쳐다봐요. 그럼 무당이 눈을 피해. 그러면 그 영빨 없는 무당이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그때 한참 기도 많이 할 때인데 그러면 해주는 말이 뭐 대성할 거라고. 그거 야 나도 알아. 나 대상할 사람이라는 거. 그런 말은 누구나 해. 그런 말은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버무리고 가. 그런 얼버무리고 가는 애에게 우리 어머니는 목돈을 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굿하고 뭐 했어. 그래서 우리 집이 뭐 나아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의 살림이 더 좋아졌어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교인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본다? 편안하게. 제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 목사님 왜요? 그럼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세요? 그죠? 제가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약간 힘을 줘. 그러나 그 외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죠? 자, 옆 사람은 아니 남편 그 사랑스러운 남편을 쳐다보는데 왜 눈에 힘주고 쳐다봐? 이렇게. 자, 이렇게. 그 아내 쳐다볼 때도 이렇게. 자식 쳐다볼 때도 이렇게. 아시겠죠? 눈에 힘주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말도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할 때 힘주세요? 저도 편안하게 말하고 싶어요. 고난의 순간, 질병의 순간, 연약함의 순간에 뭐라고요? 그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 이겨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힘들 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해 줘서 그 힘든 순간을 이겼어요. 저도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할게요. 응원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이걸 확 죽여버려. 그냥 오영재를 만나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 보면. 그죠? 그냥 입을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뻑 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좋은 권사 됩시다. 좋은 장로 됩시다. 장로는 없네. 좋은 집사 됩시다. 아멘. 좋은 성도 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예? 그래, 인사하세요. 좋은 사람 되자. 예? 그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여러분들 인생 피곤하고 힘들어. 예?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뭘 잘못하나 그러고 그냥 막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열받습니까? 야고보는 흔히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결코 열심히 살아라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서신 마지막에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뭐라고요?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기도에, 인내도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도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회복도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권면으로 성도의 삶을 간통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도합시다. 아멘.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 전체를 가로지르는 세 가지 기도의 자리, 개인의 고난 속에서 기도,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때 첫 번째 뭐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악착같이 기도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럴 때 사탄이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너 번아웃, 너 잠시 주저앉아 봐. 그러면 내가 달려들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리고 언제 좀 숨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 숨을 돌리고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좀 쉬는 거예요. 그때 좀 휴가를 내보는 거예요. 그때 좀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외의 시간은 뭐죠? 악착과 같이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는 먼저 성도의 삶의 리듬부터 짚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늘 두 순간이 반복이 돼요. 고난의 때와 기쁨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묻고 곧바로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고요? 찬송할 지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당한다라는 이 뜻은, 이 의미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삶을 짓누르는 압박, 그 시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고난을 길게 분석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지갑이 있는데, 지갑에 옛날에는 내 지갑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지갑 속에는 제 아내의 사진이 있습니다. 남자는 다 지갑에 아내를 넣고 다녀야 되죠. 제 딸의 사진도 있습니다. 다 넣고 계시죠? 괜히 부부싸움 일으켰어요. 집에 가서 또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지갑을 열면 이 지갑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포스트잇으로 붙여놨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더듬어요. 이게 뭐가, 내가 물질을 잘못 썼나? 낭비했나? 아니면은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런데 이걸 더듬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대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하냐? 성경은 기도하라는 것. 아멘.
고난 당할 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자책입니까? 자기 변명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원인 분석은 기도하면서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면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복도 빠르고 치료의 강선이 급하게 바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현재 시제거든요. 이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죠, 도망하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자포자기 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법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생각나야 돼요. 기도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사람을 바꿔내게 되어져 있어요.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 기도는 고난을 제거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찾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가 힘들면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걸음 앞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치 앞을 보여줘요. 그러면 한 치 앞, 한 치 앞, 한 치 앞을 걸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미로와 같은 인생의 길을 잘 빠져나와 대로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기쁨의 때도 놓치지 않습니다. 찬송할지라고 현악기를 튕기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타는 어떤 악기죠? 현악기예요. 피아노는 어떤 악기죠? 건반 악기인가요? 현악기잖아요. 건반이 현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이 맑은 소리 나는 영창 피아노 뭐 이런 옛날에 카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쁠 때도 놓치지 않고 현악기를 튕기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찬미하라는 겁니다. 기쁨의 순간에 찬송하지 않으면 그 기쁨은 쉽게 자기 만족으로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찬송 가사는 모르면서 유행가 가사는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대로 인생을 살잖아요. 락 가수들은 대부분 비참하게 죽습니다. 배우는 돌아가는 삼각지. 배우는 또 누구야? 이건 뭐 한 70대 되는 분들만 아는 가수인데.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야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핸드폰 벨소리가 받기 싫은 사람 그러면 이제 찬송 가사 중에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이런 벨소리가 나면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쁨의 순간에 이 기쁨의 순간은 잘못하면 교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형통 중에 찬송으로 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뭐라고요? 영적인 균형이라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찬송 가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아멘. 그래서 기도학교의, 야고보 기도학교의 첫 훈련은 아주 분명해요. 고난 속에서 이렇게 묻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기쁨 속에서 그의 고백은 찬송이잖아. 이 은혜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결국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특정한 위기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리듬이 돼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리듬을 타야 되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로 리듬을 타고, 기쁨이 오면 찬송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병든 자는 혼자 버티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라고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 더 구체적인 현실, 병과 연약함의 자리로 성도를 이끕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병은 포괄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질병이 있죠. 정신적인 질병도 있어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을 다 무서워했어요. 누구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밥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의지박약,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그렇게 우울합니까? 저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지도자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 돼서도 안 되고요. 자기의 슬픔은 혼자 처리하고, 교인들 앞에서는 우울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울해요. 제가 슬퍼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세요. 우리는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이래! 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그러는데 막 지겨워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 언제까지 개척교회 할 거야? 막 동기들은 막 찰나가고 막 몇만 명 교회 하는데 연락하면 더럽게 안 받아. 들떨어진 애들이 더 잘해. 왜 잘하나 그랬더니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그냥 디디디한데요. 내가 말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제 착각이에요. 뭘 또 그걸 또 그 다음에 무슨 병이 있어요?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병. 그죠? 잠잘면 악몽에 맨날 시달려. 맨날 죽은 사람이 나타나 보인다고 해. 그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엄마가 꿈에 안 보여. 안 보여야 돼. 천국에 잘 계셔. 보인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리고 곧바로 방향 제시하죠. 그는 교회 장로들을 뭐하라고요? 청할 것이요. 여기서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혼자 버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부르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장로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장로들은 목사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야고보 장로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교회의 영적 지도자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믿음 좋잖아요. 장로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영적으로 막 뜨겁잖아요. 막 전도 구령열에 불타고 한 영혼이라도 놓칠까봐 친절하고 할렐루야 그잖아요. 보통 장로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장로님들은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1시간 전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오늘 불을 토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심령을 울리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막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집사님 일주일간 아무 일 없으셨어요? 얼굴에 좀 뭐 건심이 있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우리 권사님 늘 교회에서 수고해 주셔서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고. 보통 장로님들은 다 이러잖아요. 목사님 교회가 어렵죠. 제가 집을 팔았어요 목사님. 이걸로 1년 잘 우리 버텨봐요. 뭐 보통 장로님 다 이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막 장로님만 보면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막 은혜가 넘치니까. 장로님들만 보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교회 막 일찍 가고 싶고 막 장로님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뭐 장로님의 권면과 격려를 들어보고 싶고 주중에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멘토로 삼고 싶고 내가 맨피가 되고 싶고 뭐 보통 장로님들은 다 그런 것이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청하라는 거예요. 힘을 보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 성경에 보면 이제 항존직은 이제 7위 하라 그러면 이게 뭐 교회에서 출교하 이게 아니라 교회 행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 이전에 영혼을 돌봐야 하는 목자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권사 뭐예요? 권위하는 자잖아요.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중지하는 자잖아요. 위로하는 자잖아요. 권면하는 자잖아요. 집사는 뭐예요? 집사는 잡사예요?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사역자들이 전무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일에 치이니까 일은 우리가 할게요. 기도하세요. 말씀 전하세요. 이거에 전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더해져 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무리의 수가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잖아요. 카메라는 저를 비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교회는 늘 부흥하고 차고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병든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긴 채 홀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돌봄과 증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두 가지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는 기름으로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 들고 다니면서 올리면서 뭐 기름에 손 얹고 기도합니까? 육갑하고 앉아 있네.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치료한 거예요.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처럼 올리브 오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여간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잖아요.
뭘 자꾸 이렇게 흉내내려고 그러고, 뭘 자꾸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하지 말라라는 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선배들이 한 대로 그냥 해요. 예? 뭐 성경에 없는 거 자꾸 끌어다가 성경을 아전인수격적으로 하지 말고, 당시에는 아픈 사람 치료를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가 했잖아. 누가 했어요? 누가예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잠언에 나오잖아요. 죽게 된 자에게 독주를,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쓰라. 그러면 술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을 고민이 있어서 이 독한 쇠주를 안 먹을 수 없어요. 러시아 가면 스피릿이라고 95도짜리 술이 있어요. 꼬량주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보드카 뭐 이런 거. 내가 너무 괴로워서 보드카를 안 마시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보드카 색깔인데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사형수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쓸개탄 포도주 해용에 달아서. 포도주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위장병을 포도주를 조금 써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른 거예요. 저도 이 다리에 뭐 이 상처가 있으니까 누가 목사님 이거 써보세요. 그래서 도트라고 되게 비싸더라고. 요만한 거 하나에 뭐 3만 원, 4만 원씩 하는 그런 거. 근데 왔는데 목사님 이거 떨어지면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20개를 줬는데 이게 비싼지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줬어. 막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들고 왔. 목사님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요. 누가 이게 뭐 비싸요? 얼마 비싸요? 이거 몇천 원 하겠지. 그랬더니 엄청 비싸더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좋지. 그런데 저한테는 안 맞았어. 그게 그건 안 맞았어요. 근데 뭐 어떤 거는 맞는 게 있겠죠. 맞는 거를 쓰면은 뭐 더 도움이 뭐 되겠죠. 뭐 더 도움이. 장미 오일 바르시면 그 상처, 흉터 이런 거 사라지잖아요. 독해가지고. 그래서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장미 오일 뭐 이런 거 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의탁하는 그런 상징적 뭐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의 초점은 뭐에 있어요? 기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초점은 기도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의 치유의 중심이 오일이 아니잖아요. 치유의 중심은 기도고, 치유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이잖아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흐트러지게 하는 것은 없애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5절에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구원하리라. 소세히 영혼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 전인적 회복까지 포함하는 표현. 아멘. 전인적 회복을 시켜주는 치유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기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나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여기에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여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질병의 스펙트럼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죠?
죄 때문에, 사탄의 역사로, 그리고 인간의 그런 뭐 실수로, 날도 추운데 막 찬물로 목욕하고 반바지 입고 뭐 뛰어다니고, 그죠? 뛰어다닐 때 꽃도 함께 꽂고 뛰어다니시면 사람들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뭐 치료를 받으셔야죠. 미십니다. 안 낫네. 더 세게 해야 되나? 미십니다. 뭐 이러면 나요? 그런 사람들 뭐라? 광신도라고 이야기하는, 미친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거 회개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 축사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75% 기도하면 낫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75%의 질병이 그런데 이 퍼센트는 더 커요. 이 퍼센트는 뭐 많은 퍼센트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그 외 현대병, 그거는 병원에 가세요. 치료도 받으시고, 그죠? 의사를 만나시고 그잖아요. 코를 높이려면 성형외과 가서 높여야지. 하나님 믿습니다. 높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조개 귀여워 보이는데 4개? 이렇게 4개 찍고, 우리 민준이는 4개가 있던데 이렇게 4개가 4개 있고 막 쌍가마도 있고 얘가 심란해요? 그 집은 3자녀가 다 쌍가마야. 다. 우리 저기 민준이도, 우리 율빈이도, 승찬이도 다. 아유, 할렐루야 합니다. 아버지도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성형외과 가서 이마하고 코 하면 보조개는 서비스를 해준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믿습니다. 요즘 천국에 가면 트래픽이잖아요. 막 인산이네 가지고 왜 천국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쌍팔년되냐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이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천국 명부에 있는 사진하고 이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대조하느냐. 우리나라 성형으로 유명하니까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성형을 하고 공항에 나가는데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출국이 안 되게 생겼어. 눈, 코, 입만 내놓고 다 붕대로 감고 있어.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야. 요즘은 이제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아마 개선을 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뭐 이제 출국할 수 있도록 뭐 도와주는 뭐 서비스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병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연결될 수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병의 문제 앞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살피는데 한 2달 보내, 살피는데 한 1년 보내. 기도는 도대체 언제 할런지 그냥 기도하면서 살피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하면 생각나요. 기도할 때 노트 하나 좋은 거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영감이 떠오르면 쓰세요. 회개는 정죄의 문이 아니라 회복의 문이다라는 것. 야고보의 시선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제 옮겨갑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는 단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린
영적 연약함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교회를 부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귀신 역사가 있었으면 목회자를 불러서요 제단을 쌌어요. 예. 정말 뭐 일주일, 15일, 뭐 한 달 매일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예.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혼자 버티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부르라는 겁니다. 장로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돌봄과 중보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라는 컬링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죄를 드러내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을 목표로 한 기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이라는 것, 체면을 지키는 신앙에서 회복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있었죠. 장로가 회개했어요. 친구가 이제 자신에게 맡긴 그 친구 아들에 대한 그 재산 뭐 이런 거.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장로는 뭐를 구기는 겁니까? 체면을 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자복했어요. 나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 거라고. 그 고백에 나도요. 그래서 1907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너 때문이라는 거죠. 예?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뭐 남편 때문이고 내가 저거 안 만났으면 인생 편했을 텐데, 예? 뭐 그러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식이 부모에게 달려들면서 왜 버리지 그랬어? 예? 왜 고아원에 보내지 그랬어? 예? 그러면 해외 입양될 수 있어서 영어라도 잘했을 텐데, 예? 이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집안은 떡 쪄먹고 씨로 엎은 집안이죠. 이런 집안은 뭐 애국가, 옛날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방송 끝난 집이요. 옛날 어른들은 유머가 있었어. 유머가 있었어. 요즘 사람들은 그냥 심각해.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이렇게 치아서. 올 한 해를 자 웃으면서 잘 마무리하고, 그죠? 이렇게. 맨날 제가 웃으라고 시키니까 이제는 강대상이래. 광대뼈가 아주 유연하죠. 이렇게, 그죠? 아직까지 뻐근하신 분들은 기도학교의 두 번째 훈련은 분명합니다. 혼자 견디는 신앙에서 함께 짐을 지는 신앙으로, 숨기는 신앙에서 회복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치유의 기도는 공동체 안에 역사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할 때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 16, 18절이죠. 야고보는 치유의 기도를 개인의 체험으로 좁히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영적 질서 안으로 확장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치유는 한 사람의 기적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짐을 함께 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중복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드리고 좀 넘어가서, 야고보는 이 진리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소환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정은 뭐죠? 우리와 다른 그런 초인이거나
무감각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처럼 뭐예요? 연약함도 감정도 가진 동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일부러 누구를 소환했어요? 엘리야를 소환했어요. 엘리야는 원래 다른 사람이었어 라는 핑계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897명은 다 인간이었어요. 그도 인간, 나도 인간. 그가 응답받았으면 나도 응답받을 수 있다. 그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했던 이유는 뭐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특별해요? 특별하죠.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내게 간절함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단어가 원어적 의미는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그냥 뭐 잠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이 닫히지 않고 하늘이 열릴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의 간철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남긴 결론은 분명해요. 치유의 기도는 개인 혼자 애쓰는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공동체가 서로의 죄와 상처를 회복의 자리로 가져오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자리에 역사한다라는 것.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로 자라가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모아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가나안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라. 즐거울 때에 찬송하라. 병들었을 때는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라. 제가 깨달아질 때에는 회개하며 서로 기도하라. 다시 말해 신앙은 상황이 좋아질 때만 유지되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의 태도를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역사한다라고. 핵심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심리, 안정, 장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약속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서 믿음을 끌어올립니다. 엘리야는 초인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같은 은혜를 입었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승부는 기도자의 스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한 걸음 더 깊게 내딛으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생명이라는 것.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연약함 속에도, 사명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 생활의 한 조각을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 전부라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이 멎으면 생명이 끝나듯 기도가 멈추면 신앙은 시들해집니다. 메말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꿈은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넘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런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기도학교는 기도를 더 잘 말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리로 내려앉히는 훈련이라는 거. 고난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연약함 때 혼자 버티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사명의 자리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병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기도로 고난 중에 무너지지 않고 병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